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을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다 끄고 들어오세요. 자꾸 이렇게 카톡 하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교회 오실 때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가능하면 놓고 오시든지 끄고 오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자,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35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 아직도 날이 밝기 전 어둑어둑할 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헬라 원문의 표현이 미래 완료,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현재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도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른 제자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새벽 시간 혼자 가서 외진 곳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났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시몬과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단위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해왔던 통상적인 하나의 관습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 여기에 새벽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모든 상황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된 시간,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고 사역을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기 위하여 사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새벽 시간 한적한 곳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벽 시간 이 한적한 곳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자기의 기도의 어떤 영적 업적을 과시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이 외식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방해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태도와 우리는 습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깊이 내 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열심을 내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현대 교인들은 갈수록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만 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새벽 기도는 이건 할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지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또 밤에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텔레비전이 안방에 들어오면서부터 요새 스카이 캐슬이 그렇게 아주 인기가 높다며요. 어느 분이 그럽디다. 세상을 알려면 목사님도 스카이 캐슬 정도는 좀 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잘 분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스카이 캐슬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말 유익을 얻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오히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헷갈리고 오히려 세상을 흉내낸다면 그건 봐서는 안 될 일이겠죠.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 그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말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젊은 청년 때 20대 때는 좀 방황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황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좀 방탕하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대체로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뮬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 고아들과 수많은 영국의 고아들이 많았는데 이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십수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어떤 부자나 기업을 찾아가서 나 고아사 파는데 돈 좀 도와주시오.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었어요.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누가 돌보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 하나만 붙들고 십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김성래 선교사가 그때 상담했을 때 가서 이 브리스톨에 있는 이 조지 물러의 박물관을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좀 찾아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한 3층 큰 저택을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2층 중앙홀에 가니까 이 뮬러의 전신 사진이 나와 있고 밑에 한 줄의 멘트가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었다. 딱 한 줄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글들과 사진과 그 집기류들과 모든 비품들, 이 모든 것들이 뮬러가 무슨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세상의 빈곤은 유일하게 하나의 빈곤,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기도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면 새벽기도가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그렇죠. 웬만한 교회 같으면 다 새벽기도하고 웬만한 성도는 다 새벽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고 한국교회 부흥이 새벽기도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평안 남북도 도옥 사경회가 열리면서 부흥의 불꽃이 떨어졌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길선주 장로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길장로님이 새벽기도를 깨워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새벽기도 해가지고 새벽기도가 부흥할 때는 700명, 800명까지 그 당시에 그렇게 새벽기도하는 인구들이 늘어났었어요. 그러면서 1907년 부흥의 불꽃이 장대한 교회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이런 새벽기도의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성현교회도 새벽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켈 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참 위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기도가 영적 생명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숨을 쉬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다 기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가 멈춰졌다,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으면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기도가 중단되고 있다면 숨이 멎은 사람이라고 진단을 해야 되겠죠. 영이 죽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500년 전에 죽어가는 중세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 그런 수많은 죽음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여러분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참 훌륭한 부인이었습니다. 루터의 부인이 원래 재혼을 해서 부인이 먼저 상처를 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부인이 정말 믿음 좋은 부인이었어요. 한 번은 루터가 들어오는데 그 부인이 말이죠, 상복을 입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엉엉 우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여보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아니 무슨 이렇게 망측한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왜 당신이 그처럼 의기소침하고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당신은 의기소침하고 낙심합니까? 부인의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충격을 받았죠. 아, 내가 지금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뤄냅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시간을 기도했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참 아는 게 많습니다. 요새 얼마나 정보망이 열려져 있습니까? 유명하다고는 설교 다 손 안에서 다 듣죠. 좋은 정보 다 우리가 정보가 열려 있어요. 참 그래서 요새 목사 노릇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설교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뭐 교인 뭐 오지도 않죠. 차라리 뭐 인터넷 통해서 듣고 말지 그 뭐 은혜도 안 되는 설교 들으려고 멀리서 올리려고 사람들이 요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건 많은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온단 말이죠. 엄마의 태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갑니까? 엄마의 생명과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듯이 우리는 기도의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사는데 현대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늘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져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을 테인데 기도 소리가 다 죽어 있으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2019년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해가 되고 특히 잃어버린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은 구성을 놓고 볼 때 기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파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대로 35절에서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후에는 신방 가서 또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고 저녁 시간 해가 넘어갔는데도 갈릴리 사방에서 환자들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늦은 시간 예수님은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홀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놓고 보면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날도 전도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숨 쉴 틈 없이 한순간도 쉴 틈이 없이 바쁘게 사역이 돌아가는데 그 새벽에 짬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시몬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만나서 이르되 그냥 평이한 어떤 감정 표현이 들어있지 않는 평이한 이런 어떤 그 형태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은 they exclaimed. 이 exclaim 한다는 말은 외친다는 말이거든요. 소리 지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는 거예요. 흥분된 상기된 표정으로 와서 주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 좀 섞인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모든 사람인 건 무슨 모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좀 상기되고 흥분된 어조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빨리 내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쪽에 지금 이 제자들의 뭔가 흥분된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흥분된 표정으로 주님 지금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계시는데요 하면 그러니 알았다. 그럼 내려가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에게가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신다고 하셨을까? 아마 이유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주를 찾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젯밤 사건을 입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갈릴리 사방에서 모여와서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으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군 뉴스겠어요. 아마 요새 우리 SNS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동네마다 사람들이 완전 흥분이 돼가지고 전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해야 할 일, 그 일에 집중하시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앞에, 사명 앞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라면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번 판단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육체의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병이나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죄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의 피로에, 눈먼 피로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39절 한번 볼까요?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8절에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적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여러 마을로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급한 일에 횡포에 다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급한 일에 늘 휘둘려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방향을 갈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의도의 구조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올바른 방향성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멘. 기도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없었단 말이죠.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날의 사역을 의논했을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의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곱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의논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돈을 왜 버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요. 사업을 해도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 잘 된다고 해서 교만 떨고 헷갈리지 않아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전쟁이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적이 있으니까 싸우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했대요. 밀을 까분다는 것은 그 시험 들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넘어지겠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가 속한 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동네와 이 정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저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주님, 절대 주님 혼자 고난당하도록 우리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게 가시면 나도 함께 오게 갈 것이고 주님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제자들이 다 함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한 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비굴하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오게도 함께 가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이 고백이 저는 거짓된 고백은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됐던 겁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고 그 공포감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린 거죠. 왜 힘이 없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경고해 줬거든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잠잤거든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했거든요. 충전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쓰라린 삐아픈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 훗날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이게 다 화면 보시고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읽으세요. 함께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근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해지고요. 앞이 꽉 막혀서 절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열리고요. 내 인생의 수많은 어둠의 터널 갇혀버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터널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런 기적이 역시 기도 속에서 일어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모르고 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새로운 하늘의 시각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신비한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언제 열립니까? 기도할 때 열리고,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 마음도 열리고. 그렇게 불편스럽고 미움에 사로잡힌 대상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용서가 되고 끌어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환경도 변하지만 가장 위대한 변화는 자기 자신의 변화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남이 변하니까 분위기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문제 앞에서만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간구의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의 측면이 훨씬 강했어요. 아버지와 늘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과 눈물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만 당하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전화하는 내 친척이 있어요. 왜 전화 벨이 울리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뜨면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아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요. 평상시는 전화 안 해요. 근데 꼭 문제만 생기고 돈이 필요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그건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늘 전화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성경의 모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사이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좀 하라고 하면 나 기도 못해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외국인 만나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입을 열지 않아요. 기도의 잘못된 이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사이일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한 5분 지났는데 막 5시간 지난 것처럼 지루하고, 그래서 얼마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고. 이게 뭐냐면 기도에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통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대화가 만나가지고 혼자 자기 할 말만 쭉 그냥 따발총 쏘다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한다면 내가 할 말도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듣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게 대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막 늘어놓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거품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말 좀 줄이세요. 너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 할 기회를 두지 않고 팍 자기 말만 해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피하지. 더군다나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나보다 훨씬 권위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더 우리는 정숙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예의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막 떠들다가, 우리 기도가 해보면 그런 식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자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속은 좀 후련할지 몰라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속은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자기 자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주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한다. 성경 구절 좀 띄워놓으세요. 나의 성산과 내 아버지의 집은 동의어예요.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저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빌미 삼아서 제물을 바친다는 이 빌미 삼아서 전부 다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여러분 화가 났으면 얼마나 이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분을 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내어쫓고 사람들 내어쫓고 상을 뒤집어 엎었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폭력을 행하는 분입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집에서 예배는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장사하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이 뒤집힌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사역하느라고 예배에 참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교회 와서 가장 힘써야 될 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의 희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을 드리는 건 자기를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사람 만나서 잡담하고 친교하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기도하라면 1, 2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겠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지만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함께 살면 닮는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만나보니까 달라도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36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많이 닮았다고 느껴져요. 원래 닮는 것은 수준이 높은 사람을 닮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나도 닮죠. 말하는 것, 분위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 닮겠어요? 하나님 닮죠. 하나님 닮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도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다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좋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향기 나고 아름답고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신년 특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어야 닷새입니다.
물론 닷새만 기도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닷새 정도는 다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출발, 오늘 첫 설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신년 특세를 통하여 주님과 이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5가지 거룩한 습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5가지 습관을 본받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 멀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정 좀 홈스테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지하실이나 우리 비움터에 와서 주무십시오. 난방이 다 돼서 담요 한 장이면 밤을 좀 불편스럽지만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차량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차량 도움을 사무실에 요청하십시오.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학 기간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의 훈련을 한번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좀 힘들어도 방학 기간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가 뭔지,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좋은 교훈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제가 개근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기도와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눈으로 임하시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절국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테니 일어나 새벽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제가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여러 가지 변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